들어서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성탄절은 좀 우울하고 처음 성탄절은 고민이 많고 그랬어요. 처음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가까이서 맞이하는 요셉은 그렇게 고민이 많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고민을 넘어선 사람 때문에 행복한 성탄절, 기쁜 성탄절, 서로 축하할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끝낼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를 선택해가지고 정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려면은 요셉의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정작 처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요셉은 너무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결혼 파탄내고 끝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얼마나 아슬아슬한 일입니까? 만약 그렇게 파탄을 냈다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게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낳고 이렇게 능동태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조상이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낳고로 되다가 유일하게 요셉에게 와서는 낳고가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닐 위험에 놓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 것으로 수동태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데 요셉과 결혼해야만 법적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못하게 될 위기 상황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고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고민하고 잠들었던 그때는 언제쯤일까? 또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성탄 메시지, 성탄절에 듣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요셉의 의문에 대해서 요셉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 의문을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요셉 또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답이 되어 주고 주의 사자에 전하는 말씀이 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답을 받고 요셉이 어떤 삶을 나타내는가, 그의 실행력을 살펴보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요셉의 의문인데 요셉은 같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여인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젊은 총각과 처녀의 모습,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이웃들이 이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처녀 총각이 약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약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이런 말을 건넬 때 얼마나 두근거리고 행복했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때 축하받던 일들, 두근거리며 준비했던 일들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이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부턴가 마리아가 낯선 모습을 보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가깝고 좋기만 했던 마리아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왜 그럴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낯섦이 있어요. 좀 이상함이 있어요. 그래 요셉은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언젠가 마리아가 우리 친족 엘리사벳 집에 좀 다녀오겠는데 그때까지 못 보더라도 좀 기다려줘 하고 갔는데 그게 석 달이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친척 집에 갔다 온 이후부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석 달에 그 석 달 동안에 뭐가 있다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낯설게 느껴지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약혼한 남자도 모르는 아이의 임신을 한 문제예요. 여러분 가까이 사랑하고 늘 만나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상한 거를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챌지라도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무슨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눈치를 채기 마련이잖아요. 요셉은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임신하면 나타나는 증세들 뭐가 있어요? 이상하게 전에는 그렇게 잘 먹더니 이게 음식을 먹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자꾸 춥다고 그러고 감기 몸살인가 걱정도 되고 요셉은 얼마나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안타까웠겠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자 그럴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요셉은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결혼식 날짜가 가까우네.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남았어. 결혼 축하해. 이렇게 말할 때 예, 감사합니다 라고 미소를 짓겠지만은 요셉의 속은 어떨까요? 웃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정한 결혼식 날은 다가오는데 요셉은 어찌해야 될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인데 의로운 사람, 언제나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부정하다 하는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천사의 말 속에도 담겨 있는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결혼할 때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 무슨 무서운 일이겠어요. 근데 요셉은 아내를 데려온다는 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공범이 되는 거죠. 부정을 그냥 눈 감아주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그는 이제 결혼식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누구한테 의논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의논하고 알려지면 이제 당장 계명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혼자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했어도 요셉은 결혼식 전날까지도 답이 안 나왔어요.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제 그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아내를 데려다가
그냥 살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야만 돼요. 그 요셉은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답게. 그렇다고 마리아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모든 거 다 잊고 싶으니까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잠이 제대로 들겠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얼마나 참 가련하고 처량한 요셉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결국 잠이 들었지만 깊은 잠이 들었겠어요? 깊은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잠을 자는데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이 고민이 잠을 자는데도 계속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늦게 잠들어가지고 1시간쯤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다시 또 1시간 반이나 뭐 이렇게 있다가 나왔는데, 이게 좀 신경 끄고 편안하게 좀 쉬면 좋은데 말씀이 생각나고 이러면서 이게 자는지 마는지 그냥, 이걸 지금 말하는 이유는 요셉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요셉이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이게 자는지 마는지 깊은 잠으로 빠져들지를 못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을 용납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정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고민하여 신중히 결정한 일임에도 정의의 이름으로 그릇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결정이 의롭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담기에는 너무 좁은 그릇이었다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에 골몰하고 고민할 때 신중하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나 스스로는 의롭고 떳떳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의 질문, 요셉의 의문,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녀를 좋아했고 사랑했고 우리 순수한 관계였는데 어찌 나에게,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이 일을 어찌 감당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만 있을 뿐이지 답은 없었는데, 그렇게 얕은 잠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사자 곧 천사가 꿈에 현모하여 나타났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 밤이 새고 나면 그가 결정한 일을 시행할 일만 남았어요. 이 밤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주의 사자는 왜 이 주의 사자인 이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을까요? 꿈에 안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보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는 향단 곁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해줬어요. 마리아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지어다라고 말을 걸어오는 천사가 의식이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왜 꿈에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꿈에라도 천사를 봤으면, 꿈에라도 주님을 만나 뵀으면 그런 마음 가지시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일하시는 것이고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한데 지금 잠들었는데 이때 나타나서 알려주지 않으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꿈에라도 나타나시고 시급하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미리 알게 해 주었으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고민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진리를 주님은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왜 아직도 더디 응답하지 않느냐고, 아직도 왜 잠잠히 계시냐고, 나는 어쩌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여전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분이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막다른 골목,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는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의문에 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요셉이 계획하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지만 그 뜻은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우리의 좁은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더라면 많은 부분이 그르쳤을 텐데, 우리 생각을 그르쳐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며, 오늘 여기에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옳게 결정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한 것이다. 그 얼마나 순수하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부정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이 얼마나 가릭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결정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있을까요?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사건인데, 이사야가 한 징조를 보내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그 주인공이 자기의 사랑하는 마리아일 줄 생각이나 했을까요?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쁜
X야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아니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그 마리아가 불결한 여인이 아니고 성녀, 너무 거룩하고 소중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아니할 그 징조가 나타났는데 이 마리아에게 처녀로 잉태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은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할게요. 왜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 생각이,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단단하게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하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군요. 할렐루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비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소중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거룩함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필 나에게 왜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도 우울하고 왜 내게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굳었던 마음도 요셉처럼 물처럼 녹아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밖에 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걸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허락함이 없이는 되어지지 아니한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피 알고 계시고 그의 허락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말해줍시다.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네.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할 자로서 자기 백성을 두고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여러분 이 요셉은 율법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돌로 쳐야 되나
이거를 동네방네 다 알려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같이 수치를 당한다 알려야 되나? 율법적인 생각에서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듣는 음성을 통해서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백성이 죄에서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구나. 그 이름을 예수와 죄에서 구원하는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보내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전에는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결정한 것 이것이 최선이고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가 온다는 사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데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의롭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에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일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참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잖아요. 그 혜택을 1차적으로 누린 자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부터 읽었네요. 22절을 또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이 요셉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된 일이다. 주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죄 짓는 것을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요, 그의 모든 자존심도 인간적인 생각도 다 무너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이것이 왜 답이 되느냐고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씀이고, 목사님 사회생활 해봤습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으면 돈 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줄로 아시고 그냥 11조는 꼬박 할 테니까 눈 감아주세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읽은 말씀 중에서든지 키링으로 뽑은 말씀이든지 주일 예배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으로든지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되어서 시련이 오고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세상 허망한 시류의 바람, 유행의 바람들이 확 휘몰아치고 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화와 이상한 새바람들이 막 불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 그냥 아멘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했는데, 이미 나 마음 결심했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멘하고 자기를 굴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밀히 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옳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요셉 같은 복 있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해서 사는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설명하거나 웅변하지 않습니다. 비추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몰아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도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탁월함은 어디에 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요셉의 의문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다 풀려지고 그대로 받을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실행력을 보면은 그는 즉시로 순종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미루면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고 오늘 순종하고 깨닫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임금의 분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의 분부, 그걸 받들어 가지고 그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진짜 막다른 골목이었겠다. 아니, 약혼해가지고 결혼식 날이 아직 남아있는데 보통 이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이 유대 결혼 약혼을 한 것이 결혼처럼 강한 이 약속이 되지만 그래도 동침하지 않고 결혼식까지는 서로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가서 데려왔다니까 이게 날이 언제이겠어요? 막다른 골목 마지막 순간 결혼식 전날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무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의 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그의 믿음이 감정이 아닌 그의 삶의 태도인 것을 그의 순종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존중하였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그대로 지은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두 가지 존중을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존중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존중.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는 절제력이고, 또 하나는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절제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 결혼해서 아내를 데려왔고 동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확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절제는 적극적인 게 아니고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고, 절제라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요셉의 절제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 처녀 몸에 태어난 이거를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는 확고한 복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요셉의 절제로 순종하는 이 모습,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순종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요셉의 절제하는 순종, 위대한 복음이 기둥처럼 든든하게 서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태도가,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감정 따라 은혜 받았다, 뭔가 지식적으로 뭐 설득이 되면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삶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며 자기 명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내가 어느 날 어디 가서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구나.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할 것이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데, 제가 권하기는 우리 교회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요셉처럼 아무리 결심하고 계획하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면 삶의 태도로 항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쓰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4장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특송이 따로 있습니다. 헌금 특송 시간에 조용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모두 다 104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죄에 포로되고 고민에 포로되고 힘든 삶의 역경에 포로된 우리도 주님은 자유롭게 하십니다.